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진철 형제님은 바람대로 네. 오늘도 또 보고 싶어요. 제가 여기 오고 싶다 그랬잖아요. 예. 주님이 들으시고 예. 역시 주님은 네. 제 편인 것 같아요. 주님도 들으시고 PD님도 들으시고. 예,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네. 지난번에 기대에 부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네. 아, 그랬어요? 활기차게 재밌었어요. 너무 성경 재밌었어요. 공부가 너무 네. 오늘도 오늘도 한번 조금 죄송하지만 정신줄 내려놓고 막 한번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도 사람 사는 이야기이고 하나님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 기쁘신 삶을 선택하지만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계속 선택했는데 늘 좋은 것만 선택하고 칭찬만 받고 살겠어요. 교수님도 그러세요? 아, 그럼요. 희망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이 안에서만은 성경 사라바 안에서만은 이렇게 신앙의 선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업을 들어볼게요. 그럼 그렇게 자신 있으신 진철 형제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서 딱 끝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나 예. 저는 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러나 거기서 끝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즉 구원사를 기억하고 그다음에 현재 그 불투명한 삶 속에서 여호와를 선택해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라. 근데 이런 유언을 전하고 갔으나 그렇죠. 그러나 여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러나 파트는 이제 이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안 보고 가신 게 참 다행이죠. 근데 이미 뭐 여호수아 살 때도 그런 일들은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은 바로 그 그러나 부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는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그러나의 삶을 살았던 그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저희가 한 단락, 역사로 놓고 볼 때 한 단락 지어볼 수 있는 한 200년 정도의 기간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여기에 보면 사사라고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요. 영어로 judge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렇게 판사, 판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사란 말이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된 건 아닌데 이게 중국어 성경 번역에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사사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사사가 뭐 옛날 고대 주나라 시절에 그 형벌을 관리하던 무슨 관리였대요. 그러니까 이 영어의 이 judge를 원래 히브리어는 물론 또 다른 언어로 있습니다만 그 히브리어를 이제 다스리다 혹은 재판하다라는 이제 의미의 단어를 이제 가져올 때, 이제 한자권으로 가져올 때 이렇게 써서 그렇지, 사실 더 가장 가까운 의미는 바로 이 judge, 즉 판단하다, 재판하다, 즉 옳고 가름, 시시비비를 그 공동체 안에서 판단해주는 그런 사람이 사사라고 보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겠죠. 그리고 그걸 기록한 게 사사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사사기라는 그 어떤 한 책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온 건데 여기서 여러분 잠깐 일종의 퀴즈 같은 건데요. 여기 칠판을 보시고요. 사사기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을 골라내는 거예요. 아는 인물. 왜냐하면 너무 사사가 많기 때문에 긴 인물을 하기보다는 아닌 인물을 더 어렵죠. 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삼손이 그냥 눈에 들어오네요. 삼손이 아닌 인물로 네. 땡. 아니 기예요. 아닌 인물로? 아닌 인물. 아닌 인물로. 네. 그게 아니라 제가 아는 인물로 말한 거예요. 아는 인물? 사람을. 힌트를 주기 위해서 제가 사사들이 했던 역할을 좀 얘기해 줘 볼게요. 그러면 아마 아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사들은요, 주로 이제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사이즈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소사사들은 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제의를 집전하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이렇게 구별해주는 이런 일들을 했었고요. 대사사는 주로 전쟁 지도자예요. 제가 아마 지난 시간 말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비군을 두지 않았었다. 왕국이 맞아요. 건설되기 네. 전까지는
특정하게 군사 지도자들, 왜냐하면 상비군이 있게 되면 그 상비군을 이끌 수 있는 명령 체계를 가진 네. 또 군사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고 이게 이렇게 항존직이 되면 즉 쭉 이어지는 직분이 되면 또 그게 권력이 되잖아요. 그 상비군을 두지 않았었는데 그 여호와만이 산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외세가 침입을 하면 위급할 때. 위급할 때 방어전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다들 막 쟁기질하고 이렇게 뭐 양 풀 먹이고 막 이러고 있단 말고 네. 갑자기 오합지졸이 모여가지고 방어전을 하려면 네. 그때는 뭔가 이렇게 카리즈마가 넘치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네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던 사사들이 대사사예요. 아. 예. 근데 이 사사기에는 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제 대사사적인 역할을 했던 사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니까 삼손을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대사사네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의 역할은 보면은 이 공동체를 방어했었기 네. 때문에 요걸 보시면 아마 땡 하는 거를 알 것 이제 조금 더 네. 맞추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앨런. 땡 일단 아닌 사람. 아닌 사람 아닌 네, 사람 아닌 예, 사람. 예, 예. 바락. 문제를 잘 듣고 하셔야 돼요. 어떡하죠? 바락 땡 아닌 저 일단 솔로몬 하겠습니다. 솔로몬 예 네. 딩동댕동 진짜? 예 솔로몬은 사사가 아니, 네. 왕이잖아요. 왕이죠. 왕이죠. 예, 제가 아는 왕국 사람이 시대 저요, 한 그러니까 명이 왕국 빨리 아는 사람을 근데 지워야 돼. 힌트를 굉장히 잘 하신 게 왕국 시대로 넘어가면 이미 지도자는 사사가 아니라 왕이 되죠. 왕이죠. 예. 그럼 여기서 왕들을 골라내는 다윗. 예, 그쵸. 잘 가십니다. 예. 사울, 네. 사무엘. 이게 잘 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사무엘은 사사이기는 해요.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사사기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소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도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사무엘 당시에 이제 왕국이 세워지는 그 갈등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럼 네. 우리가 이제 사무엘 공부하면서 하겠지만 그런데 적어도 사사가 아닌 게 아니라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아니죠. 예. 바락도 바락 오바마를 말하는 거죠? 그건 버락 아닌가요? 왕이니까. 아닌 게 아니에요? 바락을 포함하면 13명이 이 사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드보라하고 같이 활동을 나와요?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몇 명 연합을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쭉 보세요. 네, 저 여로보암. 네, 맞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다 했어요? 예. 아, 벌써 네. 지운 건 다 지웠어요. 입상금지까지 안 가요.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칙을 알면 금방 집어내실 수 있었던 게 지금 지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왕이죠. 네. 사무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사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사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지우고 난 그러니까 사무엘을 빼고 나서 지우고 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200년간의 사사 제도라는 그 어떤 제도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 뒤에는 왕제도를 택하게 됐구나라는 걸 얼른 이제 아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지금 계속 사사 제도, 왕 제도 이렇게 제도란 말을 썼잖아요. 네. 이 제도란 말이 조금 어려운 사회학적인 그 개념인데 아주 쉽게 이걸 쉽게라고 얘기하나요?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같이 살기의 방식. 이게 제도예요. 결국 제도는 그 공동체 사람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인 건데 이 바로 그러나 할 때 이 삶이 제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왕 없어요. 네. 평등성은 확보됐는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마다 다 제각각 들어서 제각각 이해하고 제각각 실천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상비군도 없어서 뭐 정말 네. 침략이 있으면. 침략이 있으면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해 보이는 이런 삶을 200여 년이나 그러니까. 제도적 합의, 즉 공동체가 합의를 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뭔가 끈끈한 뭔가 있었을 것 그 같아요. 뭔가가 있었을 것 네. 같죠. 뭔가가 그 여호수아가 한 말을 200년간은 잘 기억한 것 같아요. 그렇죠. 200년 후부터 잊혀지는 바로 거. 그거죠. 아주 예리했어요. 예. 정말 그 무언가, 끈끈한 무언가라고 표현했던 그 부분 있죠. 네. 궁금한데요? 예, 그게 무엇이었나, 그 작동 원리가 뭐였나, 그게 뭐였길래 이런 제도적 합의를 세상에 200여 년이나 네.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끌고 갔나,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일단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자. 사사기 1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네. 읽진 않겠지만 거기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마치고 간 게 아닌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잖아요. 네. 각 지파별로 이제 뭐 어느 지파는 어디를 점령했고 뭐 어느 지파는 어디를 점령했고 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분쟁이. 네. 근데 이 일장에 보면은 그 분쟁 상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헤세드 공부를 했을 때 했었지만은 가나안적인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슬슬 아. 뭐 살려준 사람들도 있고 같이 거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슬슬 그냥 이렇게 같이 동반자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요원 선택하라 이 부분이 아무래도 흐려지겠죠. 네. 예. 그래서 지도자도 뚜렷이 없는 그런 12지파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일종의 이렇게 자기 지역 주변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심지어 정체성으로 묶어주었던 그 끈끈한 여호와 신앙마저 느슨해지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야, 이거는 편을 가르고 서로 걷잡을 수 없겠네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가장 그 발생하기 쉬운 일은 가나안적인 삶의 방식이 동화되는 거죠.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긴 이미 터전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가나안적인 터전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헤렘하지 않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면서 동화되다 보면 굉장히 가나안적인 그런 질서 속에 있게 되는 거겠죠. 그걸 사회로 하지 들어가는 네. 거죠. 그걸 하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하시는 그렇게 건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그렇게 된 삶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부분이 이제 2장 1절에 나오는데요. 네. 우리 용환 형제님께서 아, 네.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예, 이런 경고가 이제 따라 나오죠. 예, 그러니까 사사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의 유언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세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겜에 모여서 정말 온 무리가 온 회중이 우리는 여호와를 선택하면서 살겠어요라고 얘기했던 네. 바로 왜 너 그 언약을 안 지키니? 우리 언약 공동체잖아. 우리 계약 맺었잖아. 부부도 서로 간의 일종의 계약인 거잖아요. 다만 그게 컨트랙트가 아니라 커버넌트죠. 그 차이를 혹시 아세요? 컨트랙트하고 커버넌트? 사전 좀 계약해서 둘 다 사실은 계약이긴 하지만 컨트랙트는 그 기간이라고 되게 상호 굉장히 이해타산적이고 합리적인 계약이 보통 컨트랙트죠. 그러니까 윈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어기면 이건 계약 무효, 막 이런 거, 뭐 계약 위반 이런 말들이 있는 어떤 법적인 용어가 사실 컨트랙트라면 커버넌트라는 건요 관계성에 초점이 가 있어요. 어떤 사랑의 관계성.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그 결혼도 이걸 컨트랙트로 했느냐 커버넌트로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게 커버넌탈 릴레이션십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언약 관계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조금 실망을 시켰더라도 계약 위반이야 헤어져 이게 아니라 애통함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과 가졌던 그 관계는 둘 중에 뭘까요? 컨트랙트. 커버넌트겠죠. 그렇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랑 컨트랙트를 맺으셨으면 우리는 얄짤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약 위반 여기도 봐요. 벌써 계약 위반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너희 분명히 나랑 계약했잖아. 언약 공동체 하기로 했잖아. 내 말만 따르기로 했잖아. 근데 너 하는 짓이 이게 뭐야? 라고 경고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경고만 하고선 그냥 끝 하고 돌아서시지 않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헤세드를 향한 즉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끊임없는 콜링, 부르심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제발 돌아와 하는 그런 언약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경고를 하시는 이 부분을 세미하게 잘 듣고 얼른들 돌아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적인 삶이 훨씬 안정적이고 편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인간적으로 이렇게 다 물질도 쌓아놓고 내일 먹을 거 걱정 없고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시스템 같은 것도 마련해 놓고 하는 게 더 편하다 보니까 자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 사람이 너무 편안해도 안 돼요. 그래요. 조금 예. 뭔가 불편하기도 해야 되고 좀 뭔가 그래야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여호와만을 바라는 삶. 그걸 살아야 되는데 이제 가나안적인 풍습을 이렇게 살면서 거기에 맛이 들다 보니까 아니 여호와를 어떻게 믿어?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다 좀 부도 축적해 놓고 이렇게 군사적인 부분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인간의 탐욕, 불신앙 이런 걸 경고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건데 안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요거 한 두 구절만 우리가 읽어보면요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 사사기 안에서 그걸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돌아오지 않았을 때 일어났던 일 그걸 우리 인영 자매님께서 읽어주시는데요. 3장 네.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외세에게 팔렸다라는 네네. 표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그 먼저 그 앞에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처음에 나오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하라. 네. 이게 중요하다고 잊어버렸네요. 그랬잖아요. 바로 잊어버렸네요. 예. 기억하라의 반대말이 잊어버리고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렸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선택하라. 즉 여호와의 방식을 선택하라 그랬는데 안 그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서 키워드는 섬긴지라예요. 섬겼다. 우리 수업 내내 우리는 신하신자를 계속 썼었거든요. 신하신자가 이렇게 엎드려서 섬기는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누구한테 꿇은 거예요? 바알과 이방신. 아세라. 네. 그렇죠. 네. 이게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이제 그런 걸 확보해주는 그런 신인의 농경 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가치. 여기 바알과 아세라라는 의미는 바로 그 만몬, 즉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신들이겠죠.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가나안적인 삶을 선택하는구나.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파셨어요. 예, 여기서 팔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여호와께서는 산성이시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의 보호막이신데 네. 이 보호를 거두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세에 팔려가는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섬길 수밖에 없는 즉 다시 그들 앞에 노예가 되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뭘 기억하죠? 자동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전에 하나님 맞아. 언약 계약했던 그렇죠. 커버넌트. 그렇죠. 우리가 맞아. 그때 이집트에서 그때 막 노예살이 해가지고 막 그 인간들한테 꾸러지 낼 때, 그때 우리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었는데, 그래서 겨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방의 경험을 해서 온 공동체고,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 꼴른 삶을 안 살 거라고 약속을 받은 언약 공동체인데, 다시 또 이렇게. 우리가 또다시 다른 세력에 의해서 그 인간들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는구나. 이게 자기들의 불신앙 때문임을 알고서는 다시 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겠어요, 당연히? 아는 부르짖겠죠. 되게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음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안 돼. 너 세컨 찬스 없어. 아까 컨트랙트 얘기했듯이 너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그러면 구약이 거기서 끝났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그러면 거기 부분은요. 진철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9절부터 11절 말씀이죠. 네. 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네. 이게 일종의 하나의 이렇게 문법처럼요.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데요. 네. 그렇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외세에 팔렸는데 거기서 반성하면서 다시 옛일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선택하면 여기에서 어떤 한 지도자를 통해서 한 구원자를 통해서 이들을 건져주시고 그렇게 되면 뒤에 나와 있지만 오히려 그 구산 리사다임은 바로 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손에 넘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바로 이 구원자로서의 사사가 네. 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사는 그러니까 소위 이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사사가 되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을 때 사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신앙적으로 제대로 세워져 있고 싸움 잘하고. 리더십이겠죠. 물질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에서요? 뭐 나눠줄 수도 있고 아, 필요할 때 뭐, 쓰고 군대를 네, 위해서 네. 예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혀 없진 않았던 것 같은 게 방금 읽어주신 부분도 보면요. 이 우리 온니엘이라는 이제 처음 사사에 대한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온니엘의 집안 배경을 보면요. 신앙의 집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갈렙 그러면 네.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예, 굉장히 신앙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해석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네. 예, 거기 소위 말해서 그 집 조카죠.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도자가 됐다고 나오지 않아요.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갈렙 그 소위 말해서 온니엘이 네. 왜 사사가 되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빙고 그 부분이에요. 아. 이 공동체에게서 리더가 되는 유일한 근거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네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같이 살기로 합의한 그 일종의 합의 방식은요. 우리가 지금 불안정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기쁜 행동만 하면 언제나 여호와의 영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사는요 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렇네요. 예,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가문도 배타적으로 우리는 귀한 혈통이야. 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없는 거죠. 우리가 대대로 사사를 낸 가문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사들이요, 소위 말해서 카리즈마적인 리더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카리즈마라는 표현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표현할 때 처음 사용이 됐어요. 아. 왜냐면 카리즈마가 한국말로 풀면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 주신 재능 이런 뜻이죠. God given talent. 그걸 카리즈마라고 그래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좀 카리즈마가 넘치는데 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네. 근데 그 카리즈마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소위 말해서 왕도 아니고 법관도 아니고 저 사람을 우리가 굳이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도적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바로 그 카리즈마 때문에 뭔가 거절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의 그 범접할 수 없는 끌림. 리더십 때문에 공동체가 끌려가는 그 리더십을 카리즈마적인 리더십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의 가장 고대적인 기원, 사례를 얘기할 때 바로 이 사사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사사제도의 가장 그 어떤 면에서는 진수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신다는 것 플러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동안만 리더십이 계속 지속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네, 떨어질 수 있는. 그가 완악함이든 뭐든 아. 하나님의 영과 같이 하지 않는 그 순간 리더십은 상실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딱 전적으로 전적 신앙이죠. 드러나. 예, 예. 그래도 다행히 온니엘의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기록에 보면은 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40년 동안 네.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면서 이스라엘을 외세로부터 지켜주셨다 하는 부분이 나오죠. 네, 뒤에. 예.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끝난 것 같지만
온니는 죽었죠. 그다음 40년은 사사가, 행복했죠. 그죠? 예. 도돌이표인가요? 예, 그럼 또다시 도돌이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또다시 공동체에는 리더가 없는 거죠. 네. 왜냐면 아직 사사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가 당부했던 거는 사실 이 사람들이 제대로만 잘 살아냈으면 사사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 너희에게 기억이 있다. 율법책도 있다. 그러면 이 두 개 붙잡고 현실에서 여호와를 선택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됐었기 때문에 항상 위기 상황이 돌발을 했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사들이 이렇게 임시로 네.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사, 그 다음 사사도 계속 나오게 되는 그 맥락이 늘 보면 이게 이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 없어요. 또 조금 지나다 보면 또 잊혀지고, 예, 잊혀지고 그다음 이방신들을 또 누구를 섬기고 섬기고, 거기다가 예. 사사가 나오고 그러면 또 이제 팔려가고. 사사 나오는데 팔려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 또 노예 팔려고 생활하고, 넘겨가. 그럼 또 또 노예 부르짖고. 그러면 또 죄송해요. 이러고 부르짖고 그럼 사사가 아 다시 진짜 나오고. 지겹다. 나 듣는 같아도 우리도 그만하겠다. 그런데 직접 당하는 하나님은 정말 마음에 심령에 네. 아, 상처가 너무 하나님 속이 새까맣겠어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도 뭔가 대책을 세우셔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진행하셔야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 이런 부분에 대한 묵상이 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어떤 사사 없이도 내 말씀만 붙잡고 너희가 살아가는 그날을 난 계속 기다려 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대책을 안 세우시고 계속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 반복을 애정과 애통함으로 바라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인내가 끝이 없으신 이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위기 상황에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지만 계속해서 이상적으로 바랐던 것은 오히려 지도자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계속 기다리신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는 없지만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잘못해도 이렇게 그게 아니어도 이렇게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 이쯤 되면 그냥 왕 하나 이렇게 뽑고 좀 똑똑한 가문에서 힘도 세고 좀 돈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데서 이렇게 왕 하나 뽑고 그 왕의 아들 좀 이렇게 세습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수 있겠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습하지 않고 누군가 인간 한 사람 혹은 한 가문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들이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건 모든 인간의 유한한 인간의 공통의 고백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우리가 인간이 이런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입으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해 하는 여러 다른 이제 접근 답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종교의 경우에는 열심히 자기를 개발해서 그렇죠. 자기가 신선이 된다든지 네. 예, 아니면 온전히 모든 걸 비워서 나를 다 비워내고 뭐 해탈을 한다든지 무소유. 예,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적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즉, 인간의 유한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 네.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온전하신 여호와의 영께서 우리를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막 신선처럼 돼서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거나 예, 아니면 자를 없애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나의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동행해 주시는 네. 바로 그 삶에 우리의 구원의 답이 있다. 아멘. 정말 바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맞아요. 그날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사인 다 사사네요. 거죠. 다. 아, 그렇죠? 우리는 다 우리 삶의 재판관이고, 그렇죠? 우리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다만 그 근거가 나의 지식이나 나의 부나 나의 권세가 아니죠. 네. 여호와 영이 온전히 내 안에 임할 때, 나와 동행하실 때, 그때만 또 능력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바로 그 동안에만 나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된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교만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여호와의 영의 그럼요. 영역이잖아요. 내 영역이 아니라. 제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냥 날마다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사사구나. 그렇죠. 내가 사사다. 그런 남을 다스리는 사사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사사다. 성경 사랑방 기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런 어떤 제도적인 합의가 사사시대 내내 2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후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한심하게 하나님을 잊고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돌이켜볼 때 저희들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을 때 저희들의 선택이 어찌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손해라고 불안정하다고 그리고 저희들이 부를 누릴 수 없다고 건설을 누릴 수 없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저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저희들 자신의 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 글씨가 계속 교수님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이 보이잖아요. 200년 동안 저 사람들이 있으면서 계속 여기 민족들이 계속 잘못하고 또 돌이켰다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니까 이게 다 하나하나의 에피소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뭐 100년은 안 사지만.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